나의 자랑은 뭐라고 했죠? 십자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고백을 많이 해요. 찬양도 하고. 지금 제 마음에 주신 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이 고백이 진짜 내 마음에서 고백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이고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으로서의 나의 자랑은 십자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감아도 내 마음속에서 울컥 십자가가 내 자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평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고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고 또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회복,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의 회복,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은 이스라엘 동쪽에 서쪽에 있으면서 괴롭혔던 민족이고, 아모리는 동쪽에서 괴롭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고 고통을 통해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을 막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모리 사이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정한 회복과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 회복과 평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뜨겁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소망일 거고 가정의 소망일 거고, 특별히 지금 이 나라의 소망이 뭘까요? 회복과 평화입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 바로 회복과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과 평화는 쉽게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원하고 평화를 원해서 그렇게 다들 아우성이지만은 평화는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사무엘 시대에 이제 처음 했던, 경험했던, 주어졌던 이 회복과 평화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전략을 세웠기에, 어떤 정책을 새롭게 세웠기에 이 땅에 회복이 왔고 평화가 왔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볼 터인데요, 어쩌면 실망스러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길,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실망스러워요. 엄청난 어떤 무슨 계획과 전략과 정책과 이론과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무장하고 이 이스라엘이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니까 회복과 평화는 어디서 왔느냐? 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 방법을 배우고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가 세우고 성도가 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진정한 회복과 평화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뭡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6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언약궤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자기의 지역에 모시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6장 19절 보면은 큰 일이 일어나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여기 70명이, 5만 70명이라 하는데 이 70명이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가 왔으면 평화가 오고 회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행복이 와야 될 터인데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니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6장 19절에. 자,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그 궤를 열어보고 이게 도대체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전부 모여들어서 호기심 가지고 언약궤를 다 열어젖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함부로 언약궤를 대한 거예요. 성물을 호기심으로 오락적인 마음으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대하게 된 거예요. 베스메스는 어떤 성읍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했죠.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지만은 제사장들이 전국 분산할 때에 이들에게 이 유다 지파에서 나눠준 땅이에요. 그럼 이 베세메스인들은 거의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앞장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말래요. 성소를 함부로 대하지 말래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몇 겹을 쌉니다. 여러 겹으로 다 덮은 다음에 그때 고아 자손이 옮기는 거예요. 또 성소는요, 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서 보지 말래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의 계명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알긴 알았는데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세메스 사람뿐 아니라 이 시대에 사사시대부터 이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적용이 안 됐던 때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도 마음대로 열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여기 5만 70명이라는데 5만이 가로가 쳐 있죠. 이것은 학자들의 해석은요, 이걸 필사할 때,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오기했을 것이다, 잘못 필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그렇게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란 거예요, 인구가. 근데 70명만 죽어도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과연 이 계명들이, 이 말씀들이 정말 내 삶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느냐?
막상 여러분 일이 생기면 말씀이 무시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궤를 막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70명이나 죽어나가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기럇여아림으로 보내요. 너희들이 가져가, 우리는 못하겠어. 이것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영적 실패예요. 여러분, 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채찍질한 것은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 채찍질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빨리 회개했어야 되죠. 우리를 사랑해서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몰라요.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가 있는 동안에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이 민족이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블레셋도 위대하게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앙이 임하니까 다곤 신상이 다 무너지고 막 독종이 일어나니까 무서우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보내버린 거예요.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1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언약궤 우리가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옆마을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모시기 싫고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옮겨간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맡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찾아와서, 걸어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와서 언약궤를 모셔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합니다. 자, 이 기럇여아림 사람들 중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을 골라서 당신이 언약궤를 모셔 하는데, 산에 사는 사람 아비나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기럇여아림의 다른 이름은 바알레 유다입니다. 성경 바알레 유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은요 고지대에 있어요. 760m. 다른 벳셈에서는 한 300고지라면 여기는 760고지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도 높은 봉우리 같은데요. 여기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 높은 곳, 신비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건 저 사람이 맡아야 돼. 이 언약궤는 저 아비나답이 맡아야 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아비나답에게 이 언약궤를 보내고 책임을 지게 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비나답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 여러분 그런 이름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되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뭔가 높은 신앙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저 사람은 예배생활이 남다르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남다르다고.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기도생활이 남다르고 깊다고. 여러분 영적 고지에 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기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20년 동안을 있었대요. 이 집에서. 실은 20년이라고 하지만 여기까지가 20년이고요. 지금 그 이후로 다윗이 왕이 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까지 50년이 또 지납니다. 70년을 기럇 여아림 땅에 아비나답의 집안에서 언약궤가 보관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재앙을 당하고 언약궤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아비나답 사람들은 70년이 가는 동안에도 언약궤를 보존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수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기 신의 언약궤를 거기에 여러분 두게 한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것인 줄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년을 지켜냈다면 앞으로 50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생에도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후일에 여러분 회복과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면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이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운동이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모두 야훼께로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모하다는 이 말씀은요, 크게 운다, 부르짖는다, 비통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울고 부르짖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사무엘의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향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울고불고 한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 때문에 또 지금 어려움을 계속 20년 동안 당해온 거예요. 이게 너무 극심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울면서 비통해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과 평화를 가져온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보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공동번역에 보면요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씀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모든 계획이 사라진다. 여러분, 권력가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해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왕들을 자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웅을 의지합니다. 권력가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힘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권력가들, 귀인들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회복이 오고 평화가 옵니까? 더 소란해지는 거예요. 더 요란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이런 세상을 누구에게로 자꾸 여러분 이끌어가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 세상의 회복과 평화가 옴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사무엘의 등장을 드디어 해요. 자, 역사의 전면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전에 이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엘리 가문이 다 멸망한 다음에 몰락한 다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자기를 나타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20년 세월이 흐릅니다. 계속 외세의 압박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듣지 않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너무 외세의 압박이, 블레셋의 압박이 너무 크니까 이제야 울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이 시점에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건져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울면서 비통해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굽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성도들인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기 와 계시잖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제쳐놓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울며 불며 하나님을 향했는데, 아 그래 잘했어 잘 왔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요구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심으로 요구하면서 뭐를 또, 전심이 뭡니까? 우상을, 너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이 너희 가운데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도, 내가 예배자여 직분자였어도 아직도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아스다롯이 있고 이방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버젓이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육신이 어떤 것이 여러분 소중한데, 하나님이냐 그거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나 신앙 포기해도 이건 못 놔, 이게 있다면 우상인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이건 안 돼. 그게 여러분은 아직도 안에 버젓이 이방신상이 안에 지금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음의 뿌리까지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이걸 회개하고 와야 그러면 구원해 준다는 거.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내 마음에는 우상을 두고 여러분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제거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우상이 제거돼야 돼요. 가정의 우상이 제거돼야 되고, 여러분 이 나라의 우상이 제거돼야 됩니다. 이 땅의 우상이 제거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회개하시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이걸 회개할 때 이 사회가 회개하고 이 땅에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5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또한 이제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러 한 다음에 미스바 성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미스바 집회를 소집합니다. 이 집회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모은 거예요. 온 민족적인 국가적인 성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미스바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기점이 됩니다. 그게 미스바 성회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스바 성회 이런 걸 지금 이 구호를, 이 이름을 따서 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미스바 성회는 어떤 성회입니까? 5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 성회는 기도의 성회였던 거예요. 완전한 기도의 성회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이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소집하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 중보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사무엘처럼 중보기도를 선포하고 알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근본 사순절 세교협절 기도회를 지금 홍보하고 있고 이제 이름을 이제 등록을 하고 있어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가정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스바 성회를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2주간 동안 여러분 세교협절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내가 이번에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내가 이번에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번에 기도할 거야. 사무엘이 그렇게 외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포해야 돼요. 미스바 성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미스바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까 말까 지금 자꾸 제집하세요. 이렇게 그날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라. 자, 여러분,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 미스바 이후에. 그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기럇 여호와님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집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엄연히 있었지만 사무엘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뒤로 물러가서 6절에 보면 미스바 성회를 소집하고 기도의 성회를 소집하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여러분 행사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물을 길어 붓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 붓는 행사. 이건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시편 22편 14절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역에 보면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천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쏟는다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해석은 자신들이 쏟아진 물 같은 존재임을 겸손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았더니 완전히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사회가 부도가 난 완전히 쏟아진 절망 상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이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는 쏟아진 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어쩌면 쏟아진 물 같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항복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아무도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아우성 치는 소리가 있지만 어디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처럼 쏟아졌습니다라고 항복한 사람들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싸우는 건 하는데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0장에 이따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부를 찬송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미스바 성회더라고요. 이 가사가 그대로 미스바 성회더라고요. 물을 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데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미스바 성회는 그렇게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후로 회복과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 기도하니까, 번제 드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랍니다. 우레. 천둥과 번개를 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 이 군대를 흩뜨려 버려요.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승리가 왔습니까? 싸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향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날에 우레가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우레를 쳐서 다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일으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귀중한 이유는요, 지금 이 위대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자, 이 승리의 영광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사무엘이 가르쳤고 기도했고 중보기도했고 번제를 드렸어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블레셋이 도망갑니다. 누가 봐도 사무엘의 공로인 거예요. 사람들이 야, 사무엘 위대하다, 대단하다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자칫 잘못하면 사무엘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교인들이 자꾸 기도해 주고 나면 잘 됐다고, 때로는 막 목사님 막 기도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걸 마음속으로 차단합니다. 왜? 내가 영광 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금 이 에베네셀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야. 하나님께로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눈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실은 이 고백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사무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승리자, 성공자, 유력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 모든 영광을 다 내가 차지하려고 해요. 내가 위대해지고자 자기 자랑, 자기 홍보의 자리로 이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마지막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해라고 해요.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회개하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쏟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에베네셀 고백하시, 매사에 에베네셀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혼란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서로 고백한다면 이 나라 평화롭겠죠. 이것만 서로가 고백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절대로 이 고백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에베네셀이 많이 울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영적인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많습니다. 정말 우상이 내 영혼을 끌어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는 깊게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쏟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 망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베네셀의 고백이 늘 있기 원합니다. 뭐를 해도 에베네셀, 항상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이 나라에 넘칠 때 이 나라는 회복이 되고 평화로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